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셨나요? 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땡큐가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단케, 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라시아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우측에 이렇게 누여져 있는 단어 브라질 말로 오브리가도, 즉 감사합니다입니다. 공부 좀 했습니다. 예. 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한 단어 중에 안녕하세요와 더불어 처음 배우는 말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웬만한 단어들을 공부할 때 이 감사의 단어를 우리가 익히면서 우리 언어도 배우는데, 사실 이 감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 및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날 나와 있는 설문조사인데요.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인데요.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7개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17개 중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였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머지 세 나라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사회를 삶의 의미에 첫 번째로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가장 삶 속에 의미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두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자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물질적인 가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살펴본 그 표에 보면 두 번째 순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에 많은 나라들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들이 선택한 것이 직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직업이 5개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불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물질로 많이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에서 이제 항목 중에 신앙이라는 항목도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체크한 사람이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1% 나왔답니다. 내 삶 속에 신앙생활은 의미 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1%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미 있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그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조건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죠.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따질 때마다 감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의 감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를 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지만 추수에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만 혹 1년 동안 농사했는데 기후의 변화라든지 때때로 병충해로 인해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교의 감사입니다. 나는 조건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혹 시험에 떨어져도 또한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때로는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는 비교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나보다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팔 한쪽을 다쳤습니다.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죠. 내가 왜 차를 타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지? 순간 원망했지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차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은 양 두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어머 나는 팔 하나만 다치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교의 감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교의 감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풍요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불평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애굽 시절과 비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떠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7편은요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 아니 언제 불려진 시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6월절, 77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불렸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찬양입니다. 이 107편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한 단어를 더 첨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도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기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왜냐하면 적어도 조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건에 따라 비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조건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주인이 그때 받은 돈으로 값을 치르면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내 주변에 부유한 내 일가 친척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대신 목숨값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 목숨값을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속량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됩니다. 갑자기 제 귀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대적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슬픔, 걱정, 공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걱정과 공경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표를 보면서, 그 설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걱정과 공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슬픔과 걱정과 공경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로 메꾸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를 슬픔과
걱정과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을 더 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슬픔과 걱정과 공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 걱정, 공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 주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합격해서요? 물론 감사해야죠. 우리 사업이 좀 더 나아져서요? 그것도 감사합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항상 선한 가운데 인자심 가운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감사의 주일을 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질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량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는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겸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의 감사가 바뀌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감사가 바뀌고 그 감사가 점점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감사가 바뀌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감사가 바뀌면 우리의 의미를 두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족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렇게 모아주신 그 모임이 우리 영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요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